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빠져나오기가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까지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부어진 성령이 소멸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멸되어지면 그때는 이미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은 영영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가 내가 돌이키고 싶으면 돌이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물을 비유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 발목까지 잠길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릎까지 잠겨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내 허리에 잠기고 내 배꼽이 위에 잠기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내 의지보다도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생활도 자꾸 어둠의 세계로 자꾸 나가게 되어지면, 어둠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냥 그제는 이제 빛으로 나오고 싶어도 그것이 붙들려가지고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은혜의 시간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돼 버리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계속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거기서 되돌려 나오기가 그 배이상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혼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적,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무섭고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적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적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는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씨를 뿌리거든요.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는데 이 원수 마귀는 뭘 갖다 뿌려요? 가라지를 생각 속에 자꾸 갖다. 가라지는 뭘까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거리,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가져다 줘가지고 이것만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의 키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일, 육신적인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너희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영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 믿습니까? 영이 곧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시겠죠. 그렇죠?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내가 마음속에 안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제 육신적인 것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의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전에는 육신에 속한 것을 깊이 생각합니까?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흙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영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귀한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앙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신앙에 싹이 날 수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성장이 되어지지 않겠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나며 어떻게 그 영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는 누가 진리잖아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깊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집 사가지고 살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이 돈 버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에요. 지금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 거 다 얻었다고 합시다. 우주 만물이 다 여러분 거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 물질이 최고 같지만요 병들어 죽게 돼보세요. 물질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돈으로 치료가 될 수 없다고 할 때 돈의 무능함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떨어지는 쌀은 살 수 있지만 입맛 떨어지는 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입맛 떨어지는 거 돈으로 사지가 안 되잖아요. 예.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고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도 내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나 내 영혼을 가꾸는 것보다 우선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잘 가꾸고 성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일을 기울여하지 마시고 이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는 온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마음대로 놔버리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딱 떠나면 금방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을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세상적인 그런 잡다한 그런 지식들 다 파버리는 거예요. 왜 파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있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세상 지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에 뺏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뺏겨버리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지만 육신의 생각에 뺏겨버리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져 결국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세상 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불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이제 구별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죠.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속해 있던 저와 같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원해도 여러분이 생각이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강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디에 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그냥 강제로 돌이켜 놓으시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자물쇠를 잠가도 때려 부시고 두르듯이 악한 영들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는데 인격적인 문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들어오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그는 나르도록 먹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실 것 같으면 문 열어라 그럽니까? 너 문 꽉 잠가도 내가 문 탁 열어버리고 들어갈 거야. 그래 알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문을 두드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 전능자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능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귀가 아무리 나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마귀의 유혹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에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억압으로 강요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은 생명을 택하지 않고 선악을 사망을 택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구원하셨을 것 같으면 생명과를 못 먹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살게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도 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선악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생각을 자꾸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좋은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요 나쁜 생각을 해보면 나쁜 생각이 이제 계속 끌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덩이처럼 이게 커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이게 커져버려요. 아셨죠? 커가지고 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생각을 우리가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오면 바로 이 생각을 파쇄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생각을 하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커지면 그 생각은 나의 몸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내가 거룩함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러 가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3장 1절에 단서가 붙어있죠. 그러나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 이런 자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 자의 사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시편 1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3절에 저가 신뢰감을 심은 나무가 실제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리아와 같은 그 행사가 다행히 통하리로다. 2절에 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줄과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취하러 묵상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묵상은 곧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의지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야만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만이 그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내가 깊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뭐예요? 나에게 썩어질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그리고 세상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왜요? 세상 것을 생각하면 세상 것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고통밖에 없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한동안 살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한동안 잡수셔야 여러분 영이 건강하시죠. 주일날 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받고 일주일 내내 그 양식에 앉았으시면 그 영이 지쳐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응?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끼밖에 안 먹으면 영양이 섭취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강 관리가 되겠습니까? 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믿습니까? 이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나무든 처음부터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야 열매가 맺혀지죠. 1년 만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2년 만에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3년, 5년, 10년 지나서 열매 맺는 나무가 있듯이 우리도 이제 열매는 그래도 한 10여 년 믿었으면 열매는 맺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나무다 10년 되면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열매를 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 거듭나기 이전의 이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이 흑말 많은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부활하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믿습니까? 우리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던 것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이제 우리는 올바른 경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푯대를 그를 세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믿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날마다 느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심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귀하신 일을 행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안 하셔서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여러분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네. 관심을 다른 데 뺏겨버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시인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말과 생각이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면 요 네 가지만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시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이런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요, 그게 그냥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꾸 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합의되어지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루 할 때, 이틀 할 때, 열흘 할 때, 한 달 할 때 달라요.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한 줄 붙잡고 자꾸 여러분 그 시인하시고 선포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걸 제가 요즘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잘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시인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이, 내 그런 믿음이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룻밤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좋아요. 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그것이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했을지를 괜찮아요. 오늘부터 이제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리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날마다 느끼리라.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만 고백하고 신하고 선포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